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주님 이 시간 부활한 당일 이야기를 우리 요한의 입을 통해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참으로 당신의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전해야 될지 주님 우리가 붙잡기 원하는데 함께 해 주시고 요한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될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이 부활 장면을 아주 장황하게 잘 묘사를 했는데 요한은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관점에서 복음을 어떻게 그 당시에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될지에 대한 관점에서 이 본문 속에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에게도 기대되거나 기다려진 부활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세 차례나 제자들에게 자기가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누차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당일날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숨어있고 도망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부활한 당일날 우리 몇몇 여인들이 우리 무덤에 갔지만 그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니라 유월절 들어가기 전에 시체를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시체를 처리하는 그런 향을 가져다가 발라주려고 서너 명의 자매들이 우리 무덤에 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우리 요한은 좀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는 두 명이 간 것으로, 여자 두 명이 간 것으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둘이 간 것으로 얘기하고 있고, 마가는 세 명이 간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세 명이. 그 다음에 이제 누가는 그럼 몇 명이겠습니까? 4명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오시네요. 4명이 4명. 2명, 3명, 4명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잘 이제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요한은 한 명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한 명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저자들은 그날 몇 명의 여인들이 갔는지를 정확히 기술하는 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한은 그렇게 여러 명이 갔는데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만 간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주님의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지금 몇몇 사람이 같이 간 것을 전제로 자기가 가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체를 누가 훔쳐갔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해결해 달라고 또는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인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요한은 왜 막달라 마리아 혼자 이렇게 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예수님 자기들 리포트하고 또 막달라 마리아 혼자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11절 이후에 이제 그 요한과 베드로는 이제 그 무덤을 떠났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가 남아서 혼자 울면서 이렇게 무덤을 부동하고 주시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만나주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있었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혼자 만난 게 아니었어요. 2명, 3명이 천사를 만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은 그렇게 기록했을까?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도대체 1명이야, 2명이야, 도대체 몇 명이 간 거야? 근데 이 사람들 왜 이걸 이렇게 혼란스럽게 기록을 해? 라는 관점에서 이 기사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요한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 요한이 남다른 시각을 가지고 남다른 관점에서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이 사람이 왜 한 사람의 가는 걸로 기록을 했을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그에게 적절한 관계와 적절한 메시지를 이렇게 던져주고 계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요한도 십자가상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목하시고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요한의 인생에 아주 깊숙한 감동과 전환점을 주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좀 이따 보겠지만 20장 후반부에 가면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서 네가 와서 내 손가락에, 내 손바닥에, 그리고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과 못자국에 손가락을 대어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런 표현과 그런 접근과, 그리고 21장에 다음 주에 같이 나눌 이 본문에 베드로에게 특별히 다가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얘기해 주시는 그러한 필치를 요한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 복음서와 요한이 완전히 다르게 지금 그리고 있다. 그걸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 장면에서 아주 굵직하게 요한이 또 한번 자기 자신이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지 않은 필치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자기와 그리고 우리 베드로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요한은 그 제자들 사도들의 이야기들을 그런 식으로 기록을 했어요.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거는 요한복음의 9명의 사도들이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특별한 개인적인 관계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재미난 것은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그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베드로 중심으로 나오거든요. 질문하는 것도 베드로고 말이에요. 그리고 미끄러지는 것도 베드로고 말이에요. 야단만 것도 베드로고, 그냥 이 떠버리 베드로 얘기를 그냥 쫙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물론 베드로 이야기를 많이 기록한 것은 맞지만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들을 중간중간에 소품처럼 이렇게 알알이 박아놨다는 사실이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그런 것이 요한복음의 맛이에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는 빌립과 안드레와 한번 같이 가보세요. 안드레와 빌립이에요. 우리는 안드레는 베드로의 제자니까, 베드로의 형제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저도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마태, 마가, 누가고요. 요한복음에는 안드레와 베드로 이렇게 짝짓기보다는 안드레와 빌립을 짝짓고 있어요. 자, 보시면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소개하자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았죠. 옆에 또 다른 제자가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죠.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한 동네 사람이었다는 거죠. 베드로도 물론 한 동네 사람이 같은 형제니까. 그런데 이제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있을 때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이 이 코멘트를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을 시험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요한이 코멘트를 해주고 있어요. 빌립이 아주 득달같이 답이 나와요. 그냥 200데나리온이라 200데나리온. 이분은 장사를 하셨으면 아주 잘했을 거예요. 딱 보고 200데나리온을 이렇게 하는 거죠. 어저께 오늘 그 광고하실 때 어떻게 40인분을 1kg, 40kg를 하실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텐데, 저 같으면
이렇게 하면 어떻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나름대로 계산이 있으신 거잖아요. 저같이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실제로.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은요 이런 계산이 아주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왜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빌립이에요. 그 얘기를 요한이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나오냐면 그 예수님께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드레가 뭐라고 그러냐?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라고 안드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드레가 이 얘기한 거 빌립이 이야기한 것 딴 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만 기록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빌립과 안드레가 초창기에 상당히 영향력 있게 그 제자 그룹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전면에 나서고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누가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오병이어 끝나고 배 타고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 모시고 물 위로 걸어오니까 나도 걷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 전에는 그 떠보리 베드로가 얘기한 게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어떤 헬라 사람이 예수님 만나라고 올라오려 할 때 빌립에게 가서 얘기했고 왜 빌립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이 아마 그런 어떤 헬라적 배경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빌립이 바로 예수님께 간 게 아니라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께 간 거죠. 안드레와 빌립이 하나의 그 짝이었던 거예요. 그죠? 짝인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한 짝이고 안드레와 빌립이 짝인 거예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너는 내가 제자 부르는 첫날부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첫 번째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던 제자는 빌립이에요. 빌립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 처음부터 너를 불러갖고 지금 제자와 삶을 내가 지금 3년을 보내왔는데 네가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라고 찐빠를 놓는 장면에서 빌립이 갖고 있었던 과학적 사고방식과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파악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일이 안 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 요한은 빌립과 안드레 이야기를 이렇게 쫙 우리에게 기록해 줬어요. 이 모든 것은 공간 모금소에 안 나옵니다. 자, 두 번째를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빌립인데요. 빌립과 나다나엘이 둘이 이렇게 짝이 또 나오거든요. 빌립은 안드레와 쭉 나오고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이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제자로 부름받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다나엘을 찾아간 거예요. 그다음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라고 얘기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 빌립이 와 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얘기하니까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음을 내가 봤다. 아마도 그때 기도하는 장면이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해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다나엘이죠. 나다나엘이 누구냐?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21장에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우리 사도 베드로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부르면서 다시 제자로 초청하는 장면에 있었던 7 제자들 명단이 있는데 거기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자리는 사도들 외에 올 자리가 아니다. 나다나엘이 누구겠느냐?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짝지어 나오거든요. 바돌로메가 저 사람일 거라고 학자들이 이제 추측을 하는데 저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어떻게 마지막까지 함께 했는지를 우리 요한이 따스한 시각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람을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마예요. 이 도마라는 인물은 사실은 복음
공간복음서에 전혀 조명된 사람이 아닌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을 시키고 있어요. 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다 그 8장 9장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다 사람들과 논쟁하고 있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갖고 이분이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그랬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인데 거기서 이 사람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얘기를 뜬금없이 합니다. 이 사람이.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상황 파악이 굉장히 아주 정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정확히 읽어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애니어그램 5번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잘 판단하는데 아주 정확한 판단을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그 유형이거든요. 그거 저러보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죽고 이제 멀리 간다는 얘기를 넌지시 얘기하시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라고 질문한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라는 사람이 결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그날 저녁에 밤에 사도들에게 그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누군가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을 퍼뜨려 갖고 사실 예수의 제자들을 수색하고 있었어요. 저기 산헤드린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숨어서 있는데 그 숨어서 있는 방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냐면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도마가. 그러니까 이 도마가 자기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왜냐하면 인간의 부활은 그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3년 동안 같이 다녔잖아요. 사도 자기 동료들하고 같이 다녔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애들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 그래서 자기가 없는데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자기를 봤대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한 번 더 오셔도 나도 꼭 봤으면 좋겠는데 언제 오신다고 했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묻질 않아요. 그 팩트를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직접 손가락으로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참 그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받아들이지 않는. 제가 청년부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앉아갖고 계속 이걸 찾는 친구가 있어요. 이걸 막 찾아요. 막 찾아. 근데 이 친구가 가끔 벌떡 일어나고요. 나가요. 자기가 볼 때 목사님 얘기하는 게 좀 틀렸다고 생각했는지 나가요. 중간중간에 자꾸 나가. 그럼 나가면 집에 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 다 끝날 때 들어와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거의 도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도마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오시면서도 뭐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든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든 내가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곧 앞걸 보여주시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21장에 도마도 왔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도마가 결국 여기서 꼬꾸라져서 여기서 주를 위해서 이제 헌신한 거예요. 헌신했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이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러 올 게 이분이 계속 동쪽으로 가갖고 이쪽 이 인도 마드라스가 거기까지 갔거든요. 마드라스가 항구 도시예요. 이 동쪽 항구 도시거든요. 거기 제가 옛날에 가봤는데 거기는 한 40-50%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시내에 가면 그냥 기독교 선적이 굉장히 많아요. 고대 기독교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그 힌두교 한 복판에 힌두교에서 한 복판에 거기 기독교 공동체가 있는 게 와들었어요. 그 사람이 거기까지 와서 거기서 창으로 찔러 죽임 당했거든요. 제가 거기 가갖고 되게 놀래갖고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아니 도마가 여기까지 왔어?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마가 맞는 거야? 토마스가 이름이 워낙 많으니까요. 뭐 선교사 아니야?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갔어요. 무덤에 갔더니 그 무덤 위에 커다란 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써붙였어요. 여기서 몇 년에 이게 여기가 도마의 무덤인 걸 확인하려고 학자들이 와서 이제 그거를 발굴해서 도마의 무덤이라고 이제 확정을 했는데 거기에 손가락이 나왔다. 그 예수님의 몸에 들어갔던 손가락이 발견됐다는 게 거기 쭉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제가 거기 관리한테 물어봤어요. 그 손가락 좀 보여줄 수 있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영국 사람들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거기 그때 저희 단체에서 간 거거든요. 거기 영국에 간사가 있었어요. 저는 한국 간사로 갔고 영국 간사가 있어서 너희들은 맨날 도둑질하는구나. 런던에도 그렇게 많은 도둑질 해갖고 막 박물관에 있는데 가져갈 게 없어서 그래 손가락을 가져가냐. 제가 안 되는 영어로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한 사실이 아니래요. 그래서 내가 영국 사람들 진짜 문제가 많다고 제가 그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사실 무근이래요. 아마 그분들이 그렇게 막 손가락 비슷한 게 나와서 뭐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 손가락이 아직도 그 손가락 이야기가 지속될 정도로 저 사람 이야기가 마드라스에서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 마드라스에 가서 도마를 만났을 때 그 손가락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감동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요한 때문이죠. 요한이 그 얘기를 들려줬으니까 도마 하면 벌써 그렇게 의심이 많던 도마가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땅 끝까지 가서 여기까지 와서 죽었구나. 그리고 힌두교 한 복판에서 여러분 인도가 힌두교 불교 거기 총 원산지잖아요. 그런데 그 한 복판에 기독교 공동체가 왕성하게 살아남은 것은 도마 때문이에요. 도마 때문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 우리 같이 볼까요? 그 다음 사람은 가룟인이 아닌 유다예요. 유다. 그러니까 가룟인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가룟인이 아닌 유다는 누구냐?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그 12사도 중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는 사람이, 저 사람이 좀 어려운 게 뭐냐? 이름이 많아요. 이름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 다음에 저렇게 가룟인이 아닌 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마태복음 10장의 그 12제자에 다 빼고 나면 다데오가 나와요. 다데오가 그 유다인 거예요. 또 다른 유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분이 이제 여기다 기록을 해놨는데 제가 가만히 좀 주저보니까 지금 좀 이따가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분이 총 9명의 관심이 있었어요. 9명의. 그 9명의 리스트를 보면 첫 번째 요한복음 1장에 처음 예수님이 세례받는 곳에서 만났던 제자들, 그 사람들하고요. 마지막에 21장에 갈릴리에서 또다시 고기잡이 하면서 베드로를 다시 수석제로 세우시는 그 장면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7명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이 다데오, 가룟인이 아닌 유다하고 유다가 뒤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왜 어디 기록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나름대로 해봤는데 유다 얘기는 기록을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그죠? 유다 얘기를 빼놓고 어떻게 사도 얘기를 하겠어요? 유다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고. 그런데 애꿎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동일한 유다 이름을 가진 다데오라는 사람이 있어갖고 오해받기 딱 좋으니까 저걸 저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사도들 이야기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예수와 함께 제자의 무리에 끼었던 사람과 마지막까지 그것을 일관성 있게 지켰던 분들에 대해서 이분이 주목하고 그들 각자가 어떻게 예수님과 독특한 어떤 그 특별한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부분 이렇게 좀 기록을 해놓음으로써 예수님이 이 개개인의 성향과 특성에 맞게 터치하시고 다가가시고 개입하시고 이렇게 관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정말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그렇게 다가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니까 요한이 그걸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요한과 베드로는 다음 시간에 이제 21장에 살 거란 말이죠. 그죠? 베드로 6번이고 요한 2번인데 작년에 제가 베드로 얘기하면서 21장을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요한의 관점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2번 목사님을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초로 목사님을 특별히 지금 교육을 시켜서 다음 주에 2번이 보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장면에서 2번인 요한은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을 만났을까? 그걸 다음 주에 그분한테 제가 바톤을 넘겼습니다. 왜? 가장 잘 그분이 그 심정을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요. 이것이 예수님의 목회 방식,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이었던 거예요. 한번 우리 그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마귀다. 이 말씀은 가룟 유다,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얘기한 거다. 내가 12를 다 택한 것이 아니다. 택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6장에 이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제 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반기부터 이제 유다를 주목하신 거죠. 그다음에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를 말하되 이 향유를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이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어떤 여인이 300데나리온이 되는 값이 큰 그 유황이 아니죠. 그 옥합 그 향을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발에 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진노하는 거죠. 보통 한 200데나리온이 일반 노동자의 1년 연봉이었어요. 1.5배 되는 연봉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향을 사서 바르니까 향유를 사서 바르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이렇게 말하면 우리 요한이 코멘트를 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그 은 30냥의 예수를 팔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 친구는 처음부터 좀 수상했고 처음부터 동기가 불손했고 처음부터 정직한 놈은 아니었다는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그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죠.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을 속히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드러내죠. 그래서 그날 조각을 받고 모두 이 사람이 나갔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을 못 알아봤다. 그 얘기가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 요한이 우리 그 가롯 유다의 됨됨이를 짤막하게 몇 커트를 기록했지만 그 정도 기록을 가지고도 우리는 가룟 유다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고 어떤 캐릭터의 사람이었으며 그의 마음이 어떤 놈이었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죠. 네? 잘 알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 그 요한이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는 거죠. 이런 그의 요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제자 훈련 사역이 어떠한 형태로 진행됐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적으로 개인적인 터치를 하면서 3년 동안 제자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교육시키고 하나하나 이렇게 그들의 손이 가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했지만 마지막에 이분들이 결국 예수님을 충분히 믿지 못해서 다 도망갔고 다 흩어졌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그들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도 이분이
예전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터치하면서 다시 12제자를 재결성시키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이게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AD 90년에 이분이 다시 재조명하고 있는 의도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요한은 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조명하려고 했을까? 마태, 마가, 누가가 그렇게 조명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아주 인격적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분은 왜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은요, 타스크 오리엔티드에 있어요. 예? 사명과 복음의 확장이라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사도들이 이제 이렇게 해 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데 그 전 단계에서 어떻게 무장시켰는지, 예? 그런 부분들, 복음 전도를 어떻게 시키고 그리고 어떤 명령을 내리셨고 어떤 걸 하라 마라 하셨는지, 예, 그런 부분들, 어떤 교훈을 주셨는지 이런 부분에 많은 패시지를 할애해서 우리가 사도들이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원되는 형태로 사도행전에 기록됐다는 것을 AD 60년대에 기록한 것이 하나의 패러다임이라면, 이 요한은 다른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그런 어떤 성취 중심의, 타스크 중심의 그러한 사역을 조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한 영혼에 한 사람 한 사람에 관심이 있으신 따뜻한 예수님을 이분이 조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잘 이렇게 붙잡아야 될 포인트인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도전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이제 요한과 베드로의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두 제자가 다름질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 4절부터 6절, 8절까지가 다름질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세요. 근데 먼저 이거 나와요.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이렇게 다름질하더니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진행형 시제로 나와요. 진행형. 둘이 같이 달려갔다. 그런데 달려갔다 보니까, 베드로보다 그 다른 제자가 앞서서 갔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이분은 진행형 시제로 얘기함으로써 굉장히 회화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뭐니까 살아있는 영상을 보여주듯이 이거를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8절에 보시면 그제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이렇게 나와요. 그냥 다른 제자가 들어가 보고 믿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냥 다른 제자가 또는 옆에 있던 제자가 들어가 보고 믿었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무덤에 먼저 갔던 이렇게 나와요. 먼저 갔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달리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 이게 둘이 저렇게 간 거죠. 둘 중에 누가 요한이겠습니까?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이 가장 어렸을 것으로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저기 딱 보면 이제 아시겠죠? 요한을 이제 저렇게 이제 이렇게 그렸는데 저분이 저런 그 아주 잘생겼어요. 그리고 너무나 착하게 생겼죠, 사람이. 근데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었던 걸 알았는데 저거 캐릭터를 너무 미화시킨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요한이 저렇게 됐는데 이거를 이분이 쭉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뒤에 저기 다른 제자가 이 베드로를 앞섰다. 그 얘기예요, 앞섰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주에서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젊으니까 나이든 우리 베드로보다 먼저 뛴 것은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지금 나이가 90이 돼갖고 90이 넘어서 달리기 해서 내가 그때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까? 그런 건 아니죠. 그 할아버지가 이제 베드로를 주고 없는데 그 자리에서 그때 내가 이겼어? 이런 얘기를 왜 했겠어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뭐예요? 나는 들어가 보고 믿었다. 내가 믿음에 있어서 드디어 베드로를 앞선 때가 그때였다고 얘기해 주는 거죠. 네?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부활한 것을 믿은 첫 번째 제자였다. 그 얘기를
증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 사람은 뭐 굉장히 라이벌이었죠.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예, 쭉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제가 라이벌로 있었던 이슈들이 있었던 걸 쭉 한번 기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복음서는 촘촘히 두 사람이 나름대로 긴장 관계에 있어서 서로 약간 옥신각신했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인 거예요. 둘은 굉장히 많이 서로를 의식했어요. 특별히 요한이 의식을 많이 했죠. 요한이 시샘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사실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과 약간 거리를 두고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중이었고, 요한은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받았다는 얘기를 자꾸 얘기할 정도로 시샘이 많은 남자죠, 이 남자가.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전면에 나섰고 중간고사 때 수석했고, 그냥 뭐 물으면 계속해서 저요 하고 대답하고, 야단도 베드로가 맞고, 베드로가 칭찬도 받고 막. 그거 다 베드로가 독점하거든요. 실제로 복음서에서 베드로의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도들과 예수님과 있었던 해프닝들이 사건들이 기록이 돼 있는데, 거기에 때마다 꼭 베드로가 출연해요. 베드로가 출연하고 베드로가 질문하고 베드로가 찝어먹고 베드로가 얘기한 거를 빼면은 거의 다 한 60, 70%가 빠져요. 다시 말해서 우리 복음서에, 특히 공간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 훈련은 베드로 중심이었다. 모든 것이 베드로를 위한 것이었고, 모든 것이 베드로에서 시작돼서 베드로로 끝나는 이야기, 그게 제자 훈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이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과 아주 그 밀착된 관계 속에 있었지만 여전히 베드로가 앞서는 것을 이분은 사실은 견디기가 쉽지는 않았던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역력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맡긴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요한의 마음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그러한 섬세한 배려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럼 요한은 어떻게 이 장면에서 우리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을 같이 보면 요한은요, 바로 들어가지 않고 가서 신중히 가서 그걸 본 거예요.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서 9%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고 들어가지 않고 그걸 계속 주시하고 있었어요.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았다. 그거를 주시한 거예요. 주시한 거예요.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저게 이제 아이콘이거든요. 우리 그 동방정교회. 저분들이 저 장면을 그렸는데 아주 사실화로 그린 건 아니에요. 근데 뭘 볼 수 있냐면 저기 이렇게 예수님의 그 수기가 여기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 있고 거기 머리 밑에 있었던 이 머리싸개도 그 옆에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저게 저렇게 남아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저게. 그래서 이제 저거를 이제 우리 존 스타트라는 사람이 이제 저거를 이제 헬라어로 잘 이렇게 분석해 갖고 우리에게 들려준 그런 책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저게 뭐냐면 마치 이 꼬치에서 이렇게 나비가 그 애벌레에서 나오듯이, 그렇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꼬치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리고 푹 꺼져 있고 그다음에 머리는 한쪽 귀에 이렇게 제껴져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안에 있다가 빠져나온 것들을 묘사하는 그런 헬라어 뉘앙스로 돼 있다고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한은 저걸 보면서 범상치가 않은 모습인 거예요. 범상치가 않은 모습이니까 어떻게 저게 저렇게 돼 있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베드로는 오자마자 헉헉대며 와서 쑥 들어갔어요. 쑥 들어가서 그 다음 걸 보여주실래요?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인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세마포만 있었던 게 아니라 두건도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세마포를 보면서 되게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하고 집에 갔다는 거예요.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자기는 어떻게 했냐고 얘기하면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자기는 어땠냐? 자기는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 이거죠. 자기는 그걸 보고 믿은 거예요. 그 세마포에 놓여 있는 모습과 옆에 그 머리에 있었던 두건이 개켜져 있었던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이게 머리에 이게 둘둘 마른 거잖아요. 이게 미라처럼 둘둘 마른 거예요. 모자를 벗은 게 아니라 이게 둘둘 마른 것이
그대로 제껴져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시체를 훔쳐가는 사람이 이걸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시체를 훔쳐간 게 아닌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안에서 이게 이제 뭔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분이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이분이요. 이제 요새 MBTI가 많이 유행이잖아요. MBTI가. 자, MBTI 기질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마태는 SJ예요. SJ. 그러면 마가는 누구냐? SP예요. SP. 그래서 마태는 SJ라 그 설교 내용이 많이 기록돼 있어요. 그죠? SP 우리 마가는 설교를 했는데 내용이 없어요. 행동주의자예요. 예, 아주 심플하게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가가 나와요. 누가는 그 NF 이게 스토리텔러거든요. 그래서 여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아픈 사람 얘기도 많이 나오고, 예? 거기다가 비유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NF가 이 비유를 많이 쓰거든요. 어떤 때 그 NF라고 얘기하다 보면 너무 상징어를 쓰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헷갈릴 때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언어가 아닌 자기들의 언어를 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유명한 그런 어떤 작가들 NF가 많아요. 그리고 NF들이 어떻게 되냐면 목회를 크게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MBTI를 공부할 때 미국에서 자료를 입수에다가 한 800여 명 그 MBTI로 해갖고 목사님들을 이렇게 이렇게 쭉 분석한 연구 논문이 있었는데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죠. 대형 교회는 다 NF들이 한대요. NF들이.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제가 INTP인데 INTP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데이터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목사할 사람이 아니었구나는 확신을 가지고 그때 다른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을 지금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NF가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요한이 누구냐? 요한이 NT인 거예요. 요한이 NT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이런 걸 공부할 때 워크숍을 할 때 이렇게 쭉 앉혀놓고 기질별로 앉혀놓고 자기가 평소에 좋아했던 그 사복음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았냐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SJ들은 우리 그 마태복음 좋아하고 우리 NF들은 누가복음 좋아하고 그다음에 우리 SP들은 우리 마가복음 좋아하고 NT들은 단연 요한복음을 좋아합니다. 그게 참 그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다양한 그 기질의 그 네 기질의 특성에 맞게 작가들을 이렇게 선발을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기록하신 아주 신모원료한 그분의 계획과 의도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사람이 NT인 거예요. 이 사람은 팩트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를 계속 주시하죠. 계속 주시하면서 그러면서 창으로 찔렀을 때 거기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왔다는 것을 그거를 눈여겨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거기를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이게 시체가 없어진 것이냐 아니면 부활한 것이냐 아니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를 예의주시하면서 그거를 잘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부활하셨네라고 결론 내린 사람이 요한인 거예요. 요한이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이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나 자기가 다 이해한 건 아니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그래서 자기가 충분히 그때 부활을 하셨는데 꼭 부활을 해야 됐느냐 그것이 필연적 그랬어야 됐는가를 깨닫고 있지는 못했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요한의 이 복음 전도하는 그 이 뉘앙스와 태도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요한은요 그냥 목격자가 증인으로서 우리가 뭐 재판정에 가면 목격자가 증인으로 오면은 자기 할 일이 뭐냐면 자기가 본 것과 그때 일어난 사건들과 그런 어떤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행동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리포트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태도로 이분이 그거를 리포트를 하고 있어요.
이분은요 상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장면도 주관적으로 자기가 목도한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부활한 사건도 자기가 목도한 것을 중심으로 자기의 언어와 자기의 시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누굽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해서 이제 12제자에 나타났던 장면도 그가 보면 이렇게 숨을 쉰다는 얘기가 나와요. 숨을 쉰다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이분이 갖고 있는 특징인 거예요.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면, 이 처음에 이분이요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걸 쓴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걸 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그 어조와 그런 어떤 포인트가 사실은 마테마가 누가와는 많이 차이가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예? 그런 거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가르침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런 얘기가 28장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19장 20절에 나오거든요. 그런 형태의 어조가 안 나와요. 그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것도 안 나오고 공격적으로 살라는 얘기도 안 나오고, 그냥 땀박땀박 있었던 이야기,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 거기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을 묘사하면서 그냥 쑥 읽게 돼 있어요. 읽는 사람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쭉 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있었던 처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누군가가 내 복음이 위대하고 예수님이 위대하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죠. 그렇잖아요. 핍박이 심했고 자칫하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고, 그다음 유대교도 비판하고 있었고 이단들도 있었고 말이에요. 교회는 교회대로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자기가 섬기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마저 사랑이 식어가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열정이 없다는 열정이. 교회가 열정이 자꾸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죄송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을 잘 전달해서 그들에게 영생을 생명을 얻고 또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할 수 있겠느냐를 고민하면서 이 책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고민하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걸. 여기서 의학적으로 죽은 것이 분명했다. 행정적으로도 조치를 했는데 그때 로마 사람들이 해갖고 총독이 그걸 확인하고 시체를 처리한 것이다. 그리고 비무덤 속에 세마포와 머리쓰개를 놓고 나는 그걸 보고 부활을 믿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걸 보여요. 그 다음 걸 보여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죠. 그러니까 기뻐했는데, 그런데 또 이분이 정말 인간일까? 이런 의구심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숨을 후 내쉬면서 자기가 육체를 가진 존재인 것을 보여주셨다. 이런 거를 저렇게 슬며시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동료 도마는 실제로 저렇게 자기도 믿을 수 없어서 저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넣어봐라. 그걸 넣어보고 또 이렇게 확인하고 믿었다. 그런 얘기를 담담하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태도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주목해야 될 그런 전도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여전히 밖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지 돌리고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런 전도가 여전히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예수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이 분위기의 주류는 오히려 AD 90년대에 요한이 직면한 그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 아주 재밌는 것은 요한의 이러한 태도가 그 이후로 200여 년간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200년 동안 계속해서 픽박을 했거든요. 황제들로. 그래갖고 픽박을 했는데 아주 묘하게도 기독교인들은 계속 늘어났어요. 계속 늘어났어요. 나중에 그 10% 이상의 인구가 그리스도인이었다. 우리 콘스탄틴 대제가 뚜껑을 열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아주 각계각층의 모든 계층에
예? 뭐 노예도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그다음에 원로원들 이런 또 그다음에 황제, 강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는 그게 틀렸으니까 너 바로 잡아야 된다. 너 그게 틀렸으니까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 반응하는 것보다는 아이 메시지로 나는 예수님 만나서 사실 이런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이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나는 참 기쁘다. 나는 참 평안하다. 그런 간증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그리고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제가 알고 어떤 그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50만 장 전도지를 돌려갖고 뿌렸대, 자기 주변에. 50만 장을 뿌렸는데 그 전도지를 가지고 교회 온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거예요. 결국 어떤 사람이 교회 왔냐면 아는 사람 가서 같이 교회 가자고 그래서 또는 성경 공부 같이 하고 그래서 온 사람이 교회 왔지. 전도지 들고 갔는데 그 50만 장을 뿌렸는데 그걸 가지고 교회 오신 분은 없었다. 그게 이 시대거든요. 과거에는 그랬던 적이 70년대, 80년대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그냥 교회 가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종소리 듣고 오신 분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그 시대고 이 시대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 어떻게 오셨나요? 다 소개받고 오셨어요. 인터넷에 소개받든 아는 사람이 소개받든 어떻게든 소개받고 오셨고 최근에 오신 한 분이 이 앞에 지나가다가 오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제가 너무 참 이렇게 감사했어요. 그 지나가다가 저 앞에 멋있는 빌딩 놔두고 왜 여기 왔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참 진리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생명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부요함을 주신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남들에 비해서 좀 더 평강이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 요한이 추구했던 그 복음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의 신비 속에 들어가서 생명력을 그에게 덧입고 살아가는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이러한 기도 생활 자체가 우리 안에 무장되고 확보된다면 복음 전도는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분이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머무는 삶을 지속적으로 이제 신뢰를 가지고 지속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 은혜 속에 이게 침잠하며 은혜 속에 머물며 사는 삶이 참 중요한 것이다. 참 중요한 것이다 이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뭘 하고 살기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요? 당신은 왜 이렇게 맨날 희죽희죽 웃고 있어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으려면 우리가 정말로 근본적으로 내면에 그리스도로 인한 평강과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와 소망이 실질적으로 자리 잡힐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요한의 복음 전도는 거기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고 저희 교회의 복음 전도도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그러한 지점에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시고 여러분이 가정도 있으시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 교회 가라, 너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나는 요즘 어떻게 사냐, 나는 요즘 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갔는데 평안을 주셨고 또 이런 면에서 참 위로도 주셨고 이런 면에서 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주셨다. 이런 고백과 간증이 그들에게 훨씬 더 파워풀하지 않겠습니까? 파워풀하지 않겠냐고요. 네, 그것이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요 드디어 진보를 보인 거예요. 다름질 해갖고 진보를 보인 거예요. 그 진보의 핵심의 그 포인트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하며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그분과의 관계에 깊이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 생활에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축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한쪽에 있지만 또 하나는 이 교제의 축, 그죠? 하늘을 우러러 그분 눈을 들어 기도하는 이 교제의 축의 기도에서는 그분 앞에 머물고 그분을 주시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내면 역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힘써야 될 교제의 역동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 시간을 쓰시고 그 일에 여러분 큰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